할렐루야. 귀한 새벽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린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적이죠.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간에 결혼은요, 최고의 잔치고 또 그 사회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고요. 온 손님들도 음식으로 인해서 또 결혼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는 결혼식 가면 다 뷔페로 차려져 있지만 예전엔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고 진짜 그때는 뭐 결혼할 사람에게 국수 언제 먹여줄래? 라는 인사가 있었던 것처럼 국수가 진짜 일반화되었습니다. 잔치국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잡채, 뭐 떡, 뭐 약과 뭐 수정과 뭐 여러 음식들이 차져 있어서 그날이 정말 우리 언니들에겐 잔치였지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에도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는 7일 동안 잔치를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흥을 돋아주는 음식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잔치의 흥이, 기쁨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잔치를 준비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타박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물로 술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포도주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다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잔치, 이 혼인잔치가 7일간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닥치면서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깨달아야 될 건 딱 하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안에 건강과 필요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끊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찾을 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라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안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근심과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움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새벽 제단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우리에게 새길 수 있는 말씀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 여러분 말씀을 안 읽어도 다 아시지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냥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한테 갖다 주래요.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물을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정결 예식에 행하는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가 마지막에 내어놓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칭찬이 자자한 결혼식 잔치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이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세요 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고 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포도주를 받게 되는 또한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